7절까지만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 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삼대에 숨겼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네, 자리에 앉으시고요.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예배를 준비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성령께서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또 우리 전체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의 인간적인 모습 가르쳐 주시고 오직 성령이 친히 저를 통하여 한 분 한 분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이제 요단강 앞에 서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 그들의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었으니 강하고 담대히 나아가 정복하거라. 오직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거기에 순종하기만 하면 승리할 것이다. 온 백성이 한 마음이 되어 운명 공동체로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고 이제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 이제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요단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을까요? 믿음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도만 하고 하늘만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7장을 한번 같이 볼까요? 오늘 김보국 권사님도 기도할 때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7장 7절 8절 준비됐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이요 우리 기도에 관한 말씀인데 기도는 단지 앉아서 기도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도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나 그러기만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다면 그 기도는 찾는 걸로 표현이 되는 것이고 또 믿음이 있다면 문을 두드리는 걸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필요를 간절히 간구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주실 것을 믿고 기도했다면 이제 그 해결책을 찾아다녀야 돼요. 병이 걸렸으면 어떻게 낫는지, 내가 재정이 필요하면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찾아다니는 것 또한 기도입니다. 또 이제 찾았습니다. 찾았으면 어떻게 해요? 열릴 때까지, 나에게
주어질 때까지, 내 손에 그것이 올 때까지 두드리는 것입니다. 예,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 요즘 질병으로 힘들어하고 계신데 믿음으로 간구하셨다면 그 해결책을 찾아 다니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다니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격려하는 의미에서 우리 서로에게 격려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예, 찾아다니시고 또 두드리세요. 예, 우리 오늘 김선홍 권사님이 맛있는 떡을 간식으로 준비하셨습니다. 예, 그동안 어려움이 있으셨지만 극복하시고 오셨는데 우리 같이 기도해 준 거 너무 감사하다고 우리 준비해 주셨는데 우리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믿음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먼저 필요하다 자신이 판단되는 거, 자신이 할 수 있는 거부터 일단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호수아가 이 현재 요 순간에 무엇이 필요하다 생각하고 했을까요? 바로 정탐꾼을 보내는 것이죠. 사실 이 여호수아는 모세가 보냈던 정탐꾼들 중에 하나였죠. 그 경험을 살려서 지금 이 시점에서 중요한 걸 일단 정탐꾼을 보내보자. 무엇인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알기 전에 먼저 정탐꾼을 보내보자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오늘 내가 해야 할 일,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께 물어보고 판단하여 실천하는 것입니다. 진인사 대천명. 예, 우리나라에 있는 아주 좋은 말이에요.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하고 그 다음에 하늘의 일하심을 기다린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는 거죠. 믿음이 있다면 오늘 냉철히 판단을 해서 내가 할 수 있는지 그리고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눈앞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는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가? 그림이 안 그려져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으로 올 때 히브리서에 보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은 모든 걸 다 보여주지 않아요. 다 보여주면 그건 믿음이 아니죠. 그건 그냥 알고 가는 거죠. 믿음은 알지 못할지라도 내 눈에는 아직 해결책이 안 보인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높다. 그 다른 차원에서 지금 일하고 계시다. 내가 이해가 지금 안 될 뿐이지 분명히 일하고 계시다. 그 하나님을 인도를 믿고 그렇다면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지? 이거는 내가 할 수 있지. 그거 하나하나를 오늘 한 발짝 한 발짝 해나가다 보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호수아는 현재 정탐꾼을 보내는 거예요. 근데 똑같이 자기가 갔던 것처럼 모세가 보냈던 것처럼 하지는 않았어요. 다른 모습이었어요. 어떤 거였을까요? 그때는 12지파에서 2명씩 뽑아서 갔어요. 24명이 간 거예요. 이번에는 딱 2명만. 여호수아의 경험으로는 많은 사람 필요 없다. 정말로 그걸 볼 수 있는 제대로 된 사람이 더 중요하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보낸다는 말인데 원어서 하면 가만히 보낸다. 비밀리에 보냈다. 그때는 모든 지파들에게 다 뽑아 2명씩 그래서 보냈어요. 그게 아니라 2명만 전 백성에게 알리지 않고 비밀리에 보냈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건요 그냥 기계적으로 어쩔 수 없어서 내가 할 수 있는 걸 한다 이런 게 아니에요. 계속
최선을 다해서 연구하고 고민하는 거예요. 나의 경험과 지혜를 다 동원하여서 어떤 게 최선이냐 끊임없이 생각하는 거,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뭐 어느 날 갑자기 뿡 하고 나타내준다. 하나님 그러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최선을 무시하는 분이 아니고 그것을 전제하고 그것 위에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왜냐?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전쟁에 나를 구경꾼으로 생각해요. 구경꾼, 방관자. 그냥 하나님이 딱 내주면 나는 로봇처럼 일하면 누가 일한 거야? 나는 하나도 없죠. 하나님만 일한 거죠. 나는 방관자예요. 하나님은 내가 방관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나도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세요. 나의 인생의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에 나도 주인공이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이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이지만 나의 전쟁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99%를 일하시지만 나의 1%가 더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1%는요 나의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돈으로 해서 얘기해서 이상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금액이 100만 원이라면 99%가 더해지면 얼마예요? 10억인가요? 내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게 1000만 원이라면 더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나로서는 그 최선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싸움에 이겼을 때 내 모든 걸 쏟아부었구나. 거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 99%가 거기에 더해지니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발휘되겠습니다. 그것을 매일매일 우리의 인생을 통해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여리고성에 있던 이 가나안 족속들은 이스라엘이 이렇게 온다는 걸 알고 엄청 경계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자마자 바로 정탐꾼이 들어왔다는 걸 알아차려 버립니다. 여리고성은요 2개의 이중 성벽으로 지어진 철옹성이었어요. 성벽이 이중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깥쪽은 두께가 2m, 안쪽은 더 두꺼운 4m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리고는 가나안 요단강 바로 앞에서 전체 가나안에 앞선 그런 성이었기 때문에 모든 것에 가나안을 지키는 첫 번째 성이다. 그러니까 엄청 견고하게 지었던 거예요. 그 높이는 제방이 있어요. 제방. 그 원래 그 자연적인 제방에다가 그게 4m에서 5m 정도. 거기다가 6m에서 10m 높이로 지은 거예요. 합치면은 10m에서 15m나 되는 어마어마한 성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탁월한 군사들과 장교들이 이걸 지키고 있었는지 다 아주 이 부분에 있어서는 도 같은 전문적인 용병 군인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이를 뚫고 나가는 정탐꾼을 발견하고 이제 잡으러 옵니다. 이때 등장한 사람이 기생 라합이었다. 기생 라합의 집은 여러 사람이 잠을 잘 수도 있고 술집 같이 모여서 술도 마실 수 있는 여관 같은 그런 곳이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 그 성벽과 성벽 사이에 이게 성벽이 첫 번째 바깥에 성벽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다음에 안쪽 성벽이 있으니까 그 사이에 성벽에다 집을 짓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었던 거예요. 딴 데 따로 지으려면 경비가 많이 드니까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바로 이 기생 라합은 그런 성벽에 지은 집에 살고 있었다. 여기에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이야기도 듣고 아마 성벽에 지어졌으니까 여리고성을 전체적으로 살피기에도 좋은 곳이었을 것입니다. 여기에 정탐꾼 2명이 숨어드는 것이죠. 근데 라합은 이들이 이스라엘 정탐꾼임을 미리 알아차리고
자신의 집, 지붕 3대를 널어놓은 곳에 숨겨놨어요.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집은 이렇게 뾰족하지가 않아요. 지붕이. 옛날에 저희 집도 이런 옥상집, 예, 이렇게 넓은 옥상집 같은 그런 곳이었어요. 거기다가 아마 미역 같은 거 빨래 널어놓듯이 막 널어놨는데 거기에 딱 숨겨놓았던 거예요. 그냥 정탐꾼이 잡으러 온 사람이 오니까 뭐라 했어요? 아이고 나도 봤어요. 봤는데 지금 나가서 저쪽으로 빨리 갔으니까 빨리 잡으러 가세요. 그쪽 사람들 도와주는 것처럼. 그래서 그들을 따돌려 버립니다. 그리고는 정탐꾼에게 올라가 믿음의 놀라운 고백을 해요. 그때에 여리고 성에 살던 가나안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존재를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했어요. 그저 이스라엘의 민족신 정도, 그 토템이라 토템. 그래서 우리 옛날에 당군 신화에 보면은 곰과 호랑이는 곰을 믿는 족속이 있었고 호랑이를 믿는 족속이 있었고 우리 곰이 더 세, 호랑이가 더 세 이런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신이야 이 정도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라합의 고백을 보니까 그 누구에게도 찾아볼 수 없는,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갖고 있지 않았던 그런 놀라운 신앙을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신앙이 뭐냐? 예, 읽으면 좋겠지만 보여주세요. 여호수아 2장 9절에 13절. 예, 다 읽으면 시간이 너무 걸릴 것 같아요. 참고하시고 그냥 놔두세요. 여기 보면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아느냐? 11절에 보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다. 예. 그러니까 너희의 민족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의 토템이 아니라 너희 하나님은 바로 진짜 모든 곳의 하나님이다. 이스라엘 민족도 갖고 있지 않아도 이 놀라운 신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에 보니까 날 궁일이 여겨서 나도 좀 선대에 달하고 이런 걸 봤을 때 하나님을 궁율의 하나님으로 알고, 하나님은 궁율이 불쌍히 여겨주신 자비로운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 같은 이방 여인도 사랑하시는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다. 이걸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하나님은 정의로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은 분명히 정의롭게 지켜질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그래서 13절에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모든 사람을 살려다오 하고 자신과 가족을 의탁하는 이런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방 여인이었고 술을 팔고 몸을 파는 세상적으로 천한 여인이지만 믿음은 큰 누구 못지 않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신앙은 사람의 빈부, 연령, 귀천, 성별 그 어떤 것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 누구에게나 공평한 거라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어지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죠. 어떤 게 있을까요? 생명은 누구나 똑같이 주어져요. 또 하나, 죽음은 누구에게나 공평해요. 죽음 앞에 쓴다면 살아있는 동안에 있었던 모든 게 다 공평해지지 않습니까? 세상을 어떻게 살았든 모두가 다 가는 길로 갈 수밖에 없다. 이것이 결국은 모두를 공평하게 한 번에 만들어버리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또 공평한 것은 구원의 은혜. 하나님 구원의 은혜는 어떤 자에게든 누구에게든 사람이라면 믿기만 하면 주어지는 공평한 것입니다. 오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배경을 갖고 있든 어떤 상황에 있든 어떤 처지에 있든
누구나 다 믿음은 자유다. 믿음은 권리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는 걸 믿으시고 여러분의 모든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하나님 품으로 안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에 관한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조지아주, 미국 조지아주에 헤이븐빌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거기는 아주 작은 마을이었고 그 마을 중심에 아주 오래된 교회 그레이스 커뮤니티 처치가 있었어요. 그 이 교회는 마을 사람들에게 항상 믿음과 소망의 중심으로서 모두가 좋아하는 그런 교회였는데 어느 날 글쎄 그 교회 앞에 술집 하나가 생겨버렸습니다. 술집의 이름은 레드 루스터. 레드 루스터. 루스터는 꼬꼬꼬꼬꼬 하는 수탉이에요. 수탉. 레드 루스터는 빨간 수탉. 빨간 아주 사납겠죠. 빨간 수탉. 이런 술집이 생겨버렸습니다. 밤마다 음악 소리와 고함 소리로 춤도 추고 막 음악도 틀고 막 떨어서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아주 큰 불편을 겪었어요. 특히 주일 저녁 예배를 드릴 때는 아주 시끄러운 소음 때문에 기도와 찬송을 하기가 너무 방해가 되었어요. 교회 교인들은 이걸 너무 힘들어하면서 그러자 이제 몇몇 열정적인 성도들이 매일 모여서 이것 때문에 기도회를 하기 시작했어요. 기도의 제목은 주여 이 레드 루스터 빨간 수탉 문을 닫게 해 주옵소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저 몇 주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술집 주방장이 실수로 화재가 났고 술집은 완전히 전소되어 버렸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술집은 더 이상 운영이 불가능해졌습니다. 교인들은 처음에 술집이 문이 닫은 것으로 인해서 잘됐다 기도의 응답이야 막 이러면서 좋아했는데 이 빨간 수탉 집의 주인 톰 밀러라는 사람이 교회를 손해배상 청구로 고소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교인들이 기도해서 내 술집에 불이 났습니다. 톰은 아주 법정에서 확신 있게 주장을 하였어요. 그러자 재판장 윌리엄 테일러는 교인들에게도 증언대에 서서 말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때 교회를 대표하여 교인 중 한 명이었던 마가렛 브라운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재판장님, 우리가 기도한다고 어떻게 술집이 불탔겠습니까? 우리는 그저 간절히 기도했을 뿐입니다. 화재와 우리 기도는 아무 관련이 없어요. 그렇지만 톰 밀러는 계속 줄기차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 때문에 내 사업이 망했어요. 이건 분명 그들의 기도 때문입니다. 재판장은 이 황당하고 어이없는 상황에서 한참을 고민하다가 침묵을 하고 마침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양측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는 찾을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 분명히 한 가지 분명한 점은 술집 주인인 톰 씨는 기도의 힘을 믿고 있고요. 반면 기도를 드린 교회의 교인들은 정작 기도의 효과를 믿지 않고 있군요. 따라서 술집 주인은 믿음이 있고 교회의 교인들은 믿음이 없다는 이 한 가지 사실은 분명하다고 판결합니다. 라합의 믿음은 이스라엘 백성 어느 누구보다 더 분명 강한 믿음이에요. 이와 똑같지는 않지만 오늘 술집 주인의 믿음이 교회 교인들보다 더 있다는 이 사실.
이게 혹시 남의 얘기가 아닌 게 아닌가요? 예, 귀신도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떤다고 그랬습니다. 과연 우리의 믿음이 귀신보다 더 나은 것이냐? 안 믿는, 교회 안 다니는 돈보다 더 나은 것이냐? 우리의 믿음은 그런 역설적인, 진짜로는 믿지 않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이 라합보다도 더 빛나는 그런 믿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 좋은 선례가 오늘 어쩌면 이 라합을 만났던 정탐꾼들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탐을 하러 돌아갔다가 발각이 돼서 거의 죽을 뻔하는 이 순간에 구사일생으로 라합을 만나서 생명을 건지게 되는 이들은 이 과정에서 어떤 걸 확인하고 경험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미 이 여리고 성과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미 주셨다는 것을 이 과정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여호수아서 2장 23절 24절 이들의 고백을 들어볼까요?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눕도이다 하더라. 아멘. 예, 여기 보니까 이 두 정탐꾼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미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었다라는 이 확고한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 어떻게 생겨난 걸까요? 정탐에 들어가서 기생 라합을 만난 그 경험, 라합이 전해준 이야기, 목숨을 걸고 들어갔더니 라합이 우리는 이미 다 간담이 녹아버렸어. 하나님이 이걸 너에게 주신 걸 우리는 이미 알아. 그걸 들으면서 너무 분명한 믿음을 갖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이 정탐꾼들이 기생 라합을 만나서 믿음을 확고하게 했던 것과 같은 이런 경험이 우리에게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죽으면 반드시 천국에 간다는 것, 여러분 확신하시나요? 어떻게 그걸 우리가 확신할 수 있을까요? 정탐꾼들이 라합을 만나며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셨구나, 이렇게 확신했던 거죠. 우리도 오늘을 살며 우리가 죽으면 반드시 하나님 품에 안기는 천국에 갈 거라는 확신을 갖는 그 방법이 뭐일까요? 그 길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성경적 관점에서 보면요, 천국은 죽어야지만 경험하는 게 아닙니다. 천국은 바로 오늘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먼저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은 완료형,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너 가까이에 와 있어, 와서 완료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지금 회개하고 믿기만 하면 그 천국을 경험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저는 지금도 앞을 바라보면, 앞에 내가 해결해야 될 과제를 바라보면
나를 압도하는 듯한 어마어마한 파도같이 느껴져요.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너무 막막하다. 왜 그러냐? 하나님은요, 저로 하여금 가능하다면 더 넓게, 더 깊게 내 역량을 최대한 끌어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제가 전에 해결했던 거는 다시 하나. 또 오면 이렇게 또 해결할 텐데, 그게 아니라 내가 도저히 아직 전혀 헤아릴 수 없었던 그런 새로운 문제를 주님께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하지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신 흔적을 뒤돌아보는 거예요. 뒤돌아보면은 놀랍죠. 와, 하나님이 그 모든 걸 이렇게 해결하셔서 여기까지 나를 오게 하셨구나. 여러분 놀랍죠? 저를 보시면 놀랍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와 있다는 게 너무 놀라요.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이다. 그 하나님이 죽었어도 이렇게 놀랍게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인데 죽어선들 함께 하지 않으시겠느냐? 더 놀랍게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거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죽어서도 거기가 천국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천국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과 천국을 생생히 오늘 경험하기 때문에 나는 죽어서도 반드시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이다. 확신하게 되는 거죠. 이걸 바꿔 말하면요, 오늘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면 죽어서도 천국을 경험할지 확신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매일매일 순간순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사랑을 느끼며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고 있다면 내 안에 천국, 영생, 구원이 아예 시작되지 않았었거나, 그렇지 않다면 지금 심각한 영적 병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때 한번 하나님 사랑 느끼고는 그거 하나 붙잡고 평생을 낑낑대며 살다가 죽어서야만 천국 가서 하나님 만나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계획해 주지 않으셨어요. 오늘 정탐꾼들이 라합을 만나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확인하고 감동하고 기뻐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매일매일 순간순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인하고 그 하나님과 사랑의 소통을 계속 이어가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제대로 소통하기 위해서 정탐꾼들이 라합의 정확한 안내를 받았듯이, 그렇죠? 정확하게 안내를 해주죠. 지금 나가면 너 죽어. 저기 굴에 가서 사흘을 숨어 있어. 그러면 그때 되면 찾다가 못 찾을 거야. 그러면 나와. 그러면 살 수 있어. 정확하게 안내를 해줄 그것대로 살았단 말이죠. 여리고를 너무나 잘 아는 라합의 안내대로 하니까 정확하게 살아난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안내를 받아야 돼요. 어떻게 그 안내를 받을 수 있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네, 그 안내가 어디 있다고요? 계명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이 그거를 구구절절히 다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걸 따르면 되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그걸 가지고 그걸 지키는 자라야 나를 정말 사랑하는 자가 아니냐. 그런 자는 아버지께 사랑을 받는다. 그걸 경험한다 이거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싶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하고 계시다는 걸 경험하고 싶으세요? 그럼 말씀을 공부하시고 말씀을 깨달은 대로 실천하시면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시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성경을 읽고 그 성경대로 기도하고, 여러분 기도할 때 성경 말씀 붙잡고 기도해 보세요. 그걸 안 지키면 하나님이 약속을 어기시는 건데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경대로 살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위해 천국의 삶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이 땅에서 죽어서만이 아니라 그때 가야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있는 오늘 여기에서 천국의 삶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오늘 그것을 풍성히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앞으로의 나의 인생을 넉넉히 책임지실 하나님, 죽어서도 변함없이 영원히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확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아가야 되겠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뭐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가 이번 해 하는 게 읽기 쉬운 신약 성경, 이거를 내일부터 해서 부활절까지 하면은 신약 성경 전체를 읽게 된다. 네, 여러분 표가 없으신 분은 저 뒤에 표가 있으니까 가져가시고, 꼭 표대로 안 해도 돼요. 네, 그러나 그 표가 도움이 되면 가져갔어요. 그래서 다 해가지고 우리 모두가 다 부활절까지 신약 성경을 한번 읽어보자.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첫 번째 일이다. 거기에 충실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 오늘 경험함으로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인도하실 것이고 죽어서도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실 거라는 걸 매일매일 확인하고 담대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결단의 기도 드리기 원합니다.